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사람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주심을 감사함으로 우리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을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살아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받으리니 나를 받으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을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일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2023년 6월 11일 주일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회복과 충만과 능력을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광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천서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리요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열방경의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금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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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자매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더불어 지역교회들과 성교사들을 위해 후원교회와 기관들을 위해 환우들을 위해 다같이 마음을 통하고 입술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거룩한 주일로 인도하여 주시니 그 은혜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게을렀으며 이웃보다 나를 더 사랑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위태로운 경제 속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나라,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학 우리 교회가 부흥하길 원합니다. 주님.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외향적으로만 성장하지 않고 영적 성숙함이 열매 맺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서 대계명, 대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음 페스티벌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앞으로 있을 사랑의 바자회 또한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주님이 드러나는 그런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사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막혀있는 것이 뚫리게 하시며 아멘. 연약한 믿음을 더욱 강하게 붙들어 아멘.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권능을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축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여러 자리에서 섬기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면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의 성령의 강보리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않습니까? 예,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대 미국의 경제 성장과 맞물려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수정교회라고, 미국의 수정교회라고 로버트 슐러 목사님께서 개척하셔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메시지, 긍정적인 설교, 하나님의 축복을 강조하는 번영신약을 목회 철학으로 삼고 미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이 교회가 급성장을 했습니다. 매주일마다 TV로 또 방송이 되는 그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꿈을 불어넣어 주었고, 사람들은 그 목사님을 꿈의 사람이라고 부르며 존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교회가 무려 1만 명까지 초대형 교회로서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에 이런 폭발적인 성장을 상징하듯이 1,800만 달러와 1만 장의 유리로 지어진 수정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예, 너무 아름답죠. 예, 이게 1만 장의 유리로, 그리고 이제 80년대 당시에 1,800만 달러를 들여서 이 수정교회를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은퇴와 함께 이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또 재정적인 상태가 악화되면서 이 교회가 2012년에 가톨릭 교회의 한 대교구에 5,770만 달러에 매각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이 교회가 이제 그 매각된 금액과 비슷한 금액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지금은 가톨릭 성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수정교회가 아니고 가톨릭 성당입니다.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강단에서 죄에 대하여 설교하지 않았고 죄인이라는 용어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을 설교자가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설교와 긍정의 생각을 불어넣는 설교를 함으로써 대형 교회를 이루는 목회자는 되었지만 바른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면 죄송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시요. 오늘 1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복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은 누구에게만 특정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헬라인, 다시 말하면 유대인과 비유대인, 즉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말하기 전에 먼저 죄를 말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복음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들리지 않을까? 그것은 복음으로 들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으로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죄인일까? 오늘 사도 바울이 1장 18장부터 2장 3장까지 우리가 왜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1장 18절부터 2장 16절까지는요, 이 이방인들의 죄, 이방인들이 왜 죄인인가?
이걸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1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어요. 누구에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이 말은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계속 죄 가운데에 거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태양을 손으로 가리듯이 하나님 가리고는 하나님 없다라고 그러면서 맨날 자기 말이다 죄 가운데에서 벗어날 생각하지 않고 자꾸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거부하고요. 불경건하고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19절에 보시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변명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 몰랐는데, 나는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이 죄를 하나님을 알면서 내가 죄를 짓겠느냐? 하나님이 가르쳐주지도 않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내가 보였다. 이게 뭐냐면요, 내적으로는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 양심을 통해서 죄를 알고 죄를 떠나고 죄를 멀리하게 하는 양심의 이 파편. 우리가 비록 전적인 타락을 했지만 내 안에 양심이라고 하는 그 의의 파편이 남아 있어서 그것으로 우리가 죄가 뭔지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으로는요, 이 우주 만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주가 계시다라고 하는 이 일반 은총적인 그림자, 일반 은총적인 계시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연 만물을 도리어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으로 바꾸어서 섬겼다는 겁니다.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태양을 섬기고, 동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동물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서 바다를 섬기고 하늘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걸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싫어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거리낌없이 살아갔습니다. 그걸 이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으로 보지 않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이 메시지 성경, 새로운 번역으로 된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인데요. 그들이 하나님 인정하기를 귀찮아하자 하나님도 그들에게 간섭하기를 그만두시고 지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자 그야말로 지옥판이 벌어졌습니다. 악이 들끓고 욕망의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악독한 중상을 모략의 판을 쳤습니다. 시기와 무자비한 살인과 언쟁과 속임수로 그들은 이 땅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을 보십시오. 비열한 정신에 도끼에 일구이연하며 하나님을 맹렬히 욕하는 자들입니다. 깡패요, 건달이요, 참을 수 없는 떠벌이들입니다. 그들은 삶을 파멸로 이끄는 새로운 길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자기 인생의 방해가 되는 부모조차도 저버립니다. 우둔하고 비열하고 잔인하고 냉혹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뭘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나쁜 짓을 가장 잘하는 이들에게 상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게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이 이방인들의 이런 모습, 삶, 완전 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핑계댈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윤리적인 사람입니다. 이들보다는 좀 더 나은 사람들이 있어요.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좀 더 도덕적인 사람들, 소위 말하면 법 없이 살 수 있다, 착하다, 의롭다, 의인이다 라고 여겨지는 그런 이제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들이 있어요. 뭐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요. 있어요.
자,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의 얘기를 하면 놀라지 않아요. 왜? 그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판단하기 좋아합니다. 예.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 너는 그렇게 살지 않아. 여러분 내로남불 아시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예. 남이 내가 할 때는 로맨스인데 남이 할 때는 비난하던 행위를 자신이 할 때는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랍니까?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이런 모습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뒤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막 그때는 뭐 안 돼 그러다가도 정권에 막 잡으면은 돼 그러고 또 정권이 바뀌면 안 돼 그러고요. 그냥 내로남불이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꼭 이 설교는 오늘 우리 집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아니야 이거는 꼭 우리 심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허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심집사 허집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남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근데 판단 의식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남을 판단하는 이 판단의식. 그들은 내가 의롭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죄라는 거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참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아무래도 이 굉장한 자긍심,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선민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온 민족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이 자부심,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자긍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 자긍심이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직업에 관련된 어떤 이 직업을 소개하고 직업을 좀 보여주는 그런 이제 유튜브가 있었는데 이 태양광 설치하시는 이 사장님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4명이 있거든요. 다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이 없어요. 다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갑자기 일하다가 말고 갑자기 이 사람들이 원래 다 천장에서 일하잖아요. 천장에 옥상에서 이제 그 천장에서 이제 태양광 설치해야 되니까 갑자기 주섬 옷을 막 갈아입더니 막 내려가요. 일하다 말고 그러니까 어디 가냐 그러니까 저 사람들 지금 기도하러 간다고요. 그냥 하루에 이분 5번씩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냥 기도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가서 내려가서 세수하고 손 씻고 양말 벗고 발 다 닦고 다시 하면 딱 머리 빗고 한 다음에 이 사람 메카를 향해서 딱 이 돗자리 깔고 4명이 탁 서가지고 이 20분 동안 이제 한 10분인가 20분인가를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뭔 일이야라고 하다가 이제는 이제 익숙하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자기들 옆에서 서서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자기는 종교가 없고 그냥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봤어요.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부심이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 밑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지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하는 시간을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 CEO 오너도 계실 것이고 또 직원도 계실 텐데 과연 그들의 눈초리를 받아가면서 나의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 우리 그거 지킬 수 있나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랍비의 글을 보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방인들을 존재케 하셨는가? 왜 이방인들이 있게 하셨는가? 지옥의 땔감을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글을 썼다고 해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이 구들방에 앉아 있으면 이 이방인들은 그 밑에서 지옥의 땔감이 돼서 자기들은 엉덩이 뜨끈해지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고 남은 이방인들은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그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이들이 엄청난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것이 하나 있어요. 로마서 2장 17절을 보시면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또 3장 2절에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겐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다는 것이 그들은 엄청난 자부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더군다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의 다른 많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 즉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이 유대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 율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모든 이방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의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고 없고예요. 율법이 있고 없고. 하나님 말씀 맡은 자예요. 대단하죠. 그 중세시대에는 이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가 신부들이었어요. 사제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만이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다고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라틴어로만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고, 라틴어를 배우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다른 이 사람들은, 일반인 서민들은 성경을,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예배를 드려도 설교를 할 때에도 라틴어로만 설교를 하니까 듣지도 못하고, 그냥 일어서면 일어서고 앉으면 앉고, 나오라면 나오고 먹으라면 먹고. 그냥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교회 성당에 들어가면 그 유리에다가 착 깔아놓은, 그 스테인글라스에 깔아놓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 그 승천까지의 이런 모든 어떤 그 사건들을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그림, 조각, 동상, 이런 걸로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배웠다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만으로 만족할 뿐이고 이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2장 21절부터 보시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면서 너는 왜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않고 있느냐? 행하지 않냐 이거죠.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에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다. 너무 두려운 말씀이에요. 저에게 너무 두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도 두렵지 않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모독받으신다는 거. 그게 뭘까요? 알고만 있고 살지 않으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 그런 아이들이,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한 학생에게 물었어요. 학생,
예수 믿어요? 학생이 뭐 대답합니다.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세요. 아니 그거 묻는 거 말고 자네가 예수 믿냐고. 아이 참. 아주 유아세례 교인이에요. 곧 있으면 이제 저기 입교 받을 거예요. 목사님이 짜증이 나가지고 아니 그거 말고 학생 너 예수 믿냐고. 이 학생이 그때서야 솔직히 대답합니다. 안 믿어요. 이 아이가 누구예요? 장로님 아들이고 목사님 아들이고 목사님 이 믿음의 이 뭐 3대고 4대고 이런 가정인데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구원을 얻었냐? 이게 아니라 내가 유아세례 교인이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우리 집안에 목사님이 몇 명 있고 장로님이 몇 명 있고 이런 엉뚱한 것에 매달려 사는 모습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유대인들. 그럼 모태신앙이 구원받는 길입니까? 모태신앙이요? 모태신앙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모태신앙이 뭐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나온 사람을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예수님 믿었다는 거 그거 어떻게 알아요? 예.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엄마 그 애가 예수 믿었다는 거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태 출석인. 모태에서부터 엄마랑 같이 교회에 출석한 출석 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경 퀴즈 대회에서 1등하고 성경 몇 독하고 암송 몇 구절 하는 것으로 의인이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소위 어렸을 때부터 소위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자란 아이들,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경 읽는 거 자연스럽고 요즘은 그것도 사실은 자연스럽지 못해요. 막 힘들어하더라. 제 얼굴에 침 뱉기지만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학교 공부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라도 도저히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님의 신앙과 우리 뭐 조상이 어떤 몇 대 손이다라고 하는 그런 조상 신앙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의 신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 유대인들처럼 혈통을 얘기한다는 거죠. 신앙의 몇 대 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몇 대 손 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못 사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만 못 삽니까? 이방인들, 윤리적인 사람들, 유대인들까지 다 들먹였던 이 바울, 이 모양 저 모양 다 그들이 죄의 올무에서 다 죄인임을 밝혔던 바울이 오늘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포함하여 온 인류에게 성경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아까 1장 28절에서 1장 18절에서 나왔던 그 이방인들의 이야기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하고 있는 얘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어떤 배경과 출신과 환경과 상황과 성품과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결코 우리는 의인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다 우리들은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았다라고 항의할 수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알고 또 그래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서 의롭다라고 행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율법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율법은 되게 선한 거예요. 율법주의가 문제지 율법은 선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질서, 민족의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행복 매뉴얼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런 율법의 순기능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자기들이 지키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이유가 율법을 통해 자기들이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도저히 나 이거 지킬 수 없네. 율법을 지키면 보면 볼수록 지키려 할수록 난 도저히 못 지키겠네. 난 가망이 없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의 그 조그마한 귀퉁이 그 하나 지키면서 내가 율법을 지켰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리고 율법에 기록된 종교적인 의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은 그것까지 자기들끼리 임의로 만들어 놓고 그냥 그것 조금 지켜놓고는 그거 지키지 않은 일반 평신도들한테는 너 왜 그거 안 지켰냐, 그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그들보다 낫다 라고 자신을 세우는 것, 자신의 의를 높이는 것, 이런 율법주의. 그래서 내가 경건한 신앙인자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앞에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열심히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의로움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해도 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절망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나에게 찾아오는 외침이 있어요. 나에게 찾아오는 외침.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내가 얼마나 악하고 악한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노력해도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에 섰을 때. 율법의 기능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절망이 아니라 자꾸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교만에 휩싸이면 그 사람은 가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임이 드러났습니다. 다 드러났어요. 심지어 율법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바울은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 의를 이루어 구원받을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혈통, 지식, 헌신, 노력, 수고, 구원 얻을 의를 결코 이룰 수 있는 요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절망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바로 3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율법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그때 율법 외에 또 하나의 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은 그 순간 율법 외에 또 하나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가 영광의 광채를 내비치며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증거했던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육체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육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한 의,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의는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깜짝 놀랄 일입니다. 바로 차별이 없는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율법을 받았다. 선민이다. 우리만 구원받는다. 이방인들은 우리를 위하여 지옥의 불쏘시개 장작으로만 쓰이기 위해서 있는 존재다라고 말했던 그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차별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상관없이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장 24절에 보시면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속량, 은혜, 값없이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칭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라고 쳐주시는 게 칭의예요. 칭의. 이 칭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죄, 용서라는 말과 좀 다릅니다. 예, 여러분 용서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네가 받을 벌을 내가 없애줄게. 예, 죄는 그대로 있지만 그 죄에 대해서 주어진 벌을 그냥 생략하는 것, 그게 용서예요. 그게 사죄예요. 하지만 벌은 없애줄지라도 벌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칭이라는 것은요 벌 자체도 없애주지만 그 벌을 내릴 수 있는, 벌을 줄 수 있는 그 근거마저도 아예 싹 없애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그 죄값으로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주님이 그 벌도 없애주셨지만 다시는 그 벌을 내릴 수 없도록 그 벌의 근거가 되는 죄까지도 싹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판결하십니다. 의인이라고 판결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런 판결을 내리시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냥 공짜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쪽에서는 값 없이였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엄청난 값비싼 대가를 치르셔야 했어요. 그게 뭡니까? 3장 25절에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신 거예요. 칭의는 우리 쪽에서는 값없이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엄청난 값비싼 값을 치르신 게 칭의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제단에 그분을 올려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냥 싹 없애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우심도 나타내시고요.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바쳐짐으로써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인해 벌도 면해 주실 뿐만 아니라 벌 받을 근거까지 싹 다 제거해 버리신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를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인이 들어간다고 율법이 제시해 주었지만 아무도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여김받았습니다.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율법 외에,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그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한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의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결과이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이룬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그 앞에서는 아무도 자랑할 자가 없는 거예요.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구원에 대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랑할 수 없으니 우리는 주님 앞에 늘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인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건져주신 이 은혜를 내가 안다면 그 앞에 나올 수 있는 반응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구원해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만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이 곧 복음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놀라운 이 은혜, 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얻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곧 행복이고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이 기도문을 함께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영적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물론 이 영적 기도문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오늘 또 나에게 이 영적 기도문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나에게 누가 필요한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고 또한 그 결단을 통해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도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적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손에 가슴을 얹고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우리 차분히 우리가 또박또박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 믿음을 다하여 우리 저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금은 내게 없으나 은강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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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디지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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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늘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차별 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속에 하나님 승리하는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신 이 고백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고백되어진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그 마음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통하고 입술을 열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오자 하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너무너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날 가르치는 것이 나를 아버지한테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아버지 남을 판단할 때 그 판단이 나를 판단하게 하는 하나님 죄악과 올무와 험을 가운데 하나님의 내 마음의 무기를 건져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열법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 깨닫게 하는 그 기능을 잊지 않고 기억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혈통과 나의 아버지 환경과 상황과 나의 직분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위치와 나의 것이 아버지의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 착각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인에게 필요한 아버지의 복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민족을 주여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며 모든 민족들에게 차별 없이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놀라운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을 보러 주여 붙잡고 아버지 살아가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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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우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되세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지연함과 하나님 아버지의 내가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드리며 하나님 그 가운데 육과 함께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식으로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불관예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무언가 영혼이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내게 없으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 가진 건 너희를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 복음을 복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더 간절히 우리가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 이 복음이 주신 놀라운 능력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물에 올려드립니다. 예물 보는 손길마다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손 꼭 붙잡아 주시옵시고 기름지게 하시고 하나님 누구보다 큰 손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손 크게 들어 써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마다 쓸 것 채워주시고 하나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 또한 자녀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가지 생겨 때 무성한 가지같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복내려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가 넘치고 복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이들을 하나님 살리는 숲 같은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 그런 삶의 하나님 지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그 손길도 꼭 기억하여 주시고 더 드릴 수 있는 복을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안내로 찬양으로 미화로 꽃꽂이로 찬양으로 식사로 다양한 모습과 모양으로 섬기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하나님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거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역사하심이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한마음 페스티벌을 우리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어떻게 또 행사했는지 함께 좀 살펴보고 함께 또 기억을 또 더듬으면서 함께 좀 이렇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영상 함께 보시죠. 여호와의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주 옆에 소망을 두시는 할렐루야.
15분부터 시간을 스위치 자, 3번 주자 준비. 자, 출발. 자, 경보로만. 으쌰. 춤을 추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제2회 한마음 페스티벌이었고요. 우리 많은 분들이 또한 또 후원해 주시고 또 이제 물품으로 다양한 또 우리 식사로 섬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우리 내년에도 더 행복한 시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많은 분 또 함께 참석하시고 또 우리 가족들 또 내 안에 또 우리 마음에 두고 계신 태신자분들도 오셔서 좀 은혜로운 그렇게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요, 우리 문태고등학교 둘로스 기독 동아리와 함께하는 특별 찬양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이호성 집사님께서 이제 학교 선생님으로 계신데 지도 교사이셔서 아이들하고 한 15명 정도가 와서 찬양 인도하고 또 이제 또 워십과 또 이제 플룻 등으로 이제 같이 또 찬양 특별 찬양 드리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날에 좀 특별히 좀 많이 오셔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좀 예배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의 바저에 계속 광고 드리고 특별히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준비하시는 여전도회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한 번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 되시면 몇 시부터 하실까요? 우리 저기 시간이 정해지면 전체 문자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대 한번 지나가시다가 들으셔서 같이 좀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이제 바람도 잡아주시고 이렇게 또 참여해 주셔서 또 이제 같이 판매도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청소년 회복 선교회 이광칠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회복 선교회에서 6월 기도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게시판에 게시해 두었으니까요. 읽어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7, 8호를 구입 원하시는 분은 저 안내데스크에 신청서를 비치놨으니까요. 거기다 적어주시면 저희가 6월 25일 주일까지 수령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광고에는 없는데 저희가 이제 성경 혹시 성경에서 오래 쓰다 보면 겉이 막 다 벗겨지고 이제 교체를 또 하셔야 될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경 커버를 혹시 교체하기 원하시는 분은 이번 주 수요일까지 가지고 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좀 함께 좀 모아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공짜는 아니고요.
인조 가죽은 25,000원이고 그다음에 천연 가죽은 45,000원입니다. 인조 가죽은 25,000원, 한 10년 쓴다 그래요. 천연 가죽은 돌아가실 때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잘 알아서 선택하시고, 대신 이제 이게 같은 곳에서 하다 보니까 이 성경책 색깔이 비슷해집니다. 우리 장로님도 우리 백장님하고 우리 또 권사님도 그렇고 이제 천연 가죽 하시다 보니까 색깔이 좀 비슷하게 해서 나중에 막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여기다가 뭐 이름을 또 따로 좀 뭐 박으신다든가 그렇게 좀 표시를 하면 될 것 같고, 아무튼 그렇게 좀 참조하셔서 이번에 좀 성경을 좀 바꾸고 그 케이스를 좀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번 주 수요일까지 가지고 오셔서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한 2주 걸리니까요. 저희가 이렇게 함께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우리 윤은중 지사님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또 아프신 분들 또 다치신 분들 계신데요. 회복을 위해서 우리 또 김정원 권사님께서 또 이제 눈 수술, 그 이제 백내장과 또 망막 수술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왼쪽 하셨고 2주 뒤에 또 오른쪽도 하실 건데 위해서 또 회복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대입 수험생과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서로 우리 함께 또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네.